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찾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깊은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이었죠. 소중했던 관계가 다 깨어졌던 여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루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기쁨의 잔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당했던 그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던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소경을 고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육체의 고통도 많았을 텐데 유독 목마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가시면류관의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채찍으로 인해서 살점이 뜯겨나간 고통이 있었어요. 창과 칼로 찔리신 고통이 있었고, 큰 못에 박히신 손과 발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목마름의 고통만을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고통도 굉장히 크셨을 텐데 왜 유독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69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랐어.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다윗은 무엇 때문에 목마르다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합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오는 그 고통 때문에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목마름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고통 때문에 지금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서 숨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지금 목마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이 원인일까요? 물론 십자가형으로 인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간 것으로 인한 육체적인 원인이 기본적인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고 계신 중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 죽이려고 고발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재판받을 때는요, 손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군인들이 희롱하고 구타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나무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관계의 고통 때문에 목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 유월절 양처럼 피 흘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였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이러한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회복과 만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생수의 강처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루아흐, 호흡, 생기, 예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로 받았던 그런 상처들, 두려워하고 혼자 있고 싶은 그 우울한 마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바 된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 모든 목마름들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목마른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목마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진짜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호소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겪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잘 아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목마름 해소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성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기초에서 성령을 주신다, 생수의 강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기적과 신비한 체험은 또 다른 목마름을 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은사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요.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그 이후로도 계속 신비한 체험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도 그 지역이 신들이 많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얹어서 병이 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쫓겨나가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의 말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그렇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신비한 기적은요,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한다, 더 갈증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 더 신기한 능력, 더 초월적인 역사,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복음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기적과 신비한 체험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군병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여러분, 쓸개 굉장히 쓰죠. 그것을 탄 포도주를 전해준다라는 것은 조롱의 의미입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정말 갈증이 막 너무나 심한데 거기에다가 정말로 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내어줬다라는 것은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목이 마를 때 생수를 올려줘야 하는데 쓸개 탄 포도주를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수를 주지 않고 다른 음료를 줬을 때 계속 목마르게 되고 갈증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꼭 그렇다라는 것이죠. 계속 목이 마른데 쓴 포도주와 신 포도주를 들이키고서 또다시 목마르네, 또다시 목마르네 하고 음료를 찾고 있어요. 물질과 소유라고 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목이 마릅니다. 칭찬과 인정의 포도주를 마시면 기쁠 줄 알았는데 또 목이 메입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미래를 점치면 내 인생이 편할 줄 알았는데 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유일한 방법,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의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한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갈증 해소와 만족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요,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릴린 먼로는요, 굉장히 끝이 안 좋았습니다. 우울증과 약물 중독으로 36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를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 랠프 그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마음이 늘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어서 허전한 마음에 하루 종일 거울만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촬영하고 잡지 사진을 찍고 그러고 나면 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영화에 나오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가? 사진 찍어서 잡지에 멋지게 나온 저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인가? 일상으로 들어오면 허전하고 목말라서 계속 거울만 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맞는가?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지금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울을 병적으로 들여다봤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늘 사랑과 인정받음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모든 대중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만족하길 바랬지만 또다시 마음이 텅 비어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거울을 보고 또 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맞는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이 마릴린 먼로는 약물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살하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고독과 사랑에 대한 갈증은 이 유명한 배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내면의 고독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경험하셨을 때, 외쳐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받아서 생수의 강으로 회복되길 원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